합숙 생활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지내다 보면 그 합숙이나 그런 누군가와 같이 생활하는 게 참 불편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테지만요, 저는 되게 불편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를 많이 골아서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했을 겁니다. 제 옆에서 이제 오주환과 오예안이 잤는데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단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듯 누군가와 함께 지낸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참 편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같이 지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주고 기꺼이 공유했습니다. 같이 쓰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사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내 물건을 남과 함께 쓰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쓰던 것을 남이 쓰면 이렇게 저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했던 거면 우리가 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이 물건을 통용하는 일은 자신을 위해 쓰던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중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의 재산은 이렇게 생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헌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들과 물건을 통용하는 것, 물건을 같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로 했던 행동은 바로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모였고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사는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죠. 아침에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점심 드셨냐고, 이렇게 점심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챙김받는 게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부 인사를 식사를 했냐라는 걸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언제 한번 밥 먹어야지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밥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밥은 되게 중요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들이 밥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들이 일상적인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조차 서로 공유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밥 먹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밥을 먹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들의 행동이 되게 놀라운 이유는 첫 번째로 이들이 계속 행동을 하는데 항상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모든,
이런 이야기, 이런 단어가 많이 붙습니다. 우리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41절에서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 세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한 3천 명이 한 번에 모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여러 단위로 모여서 함께 지냈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단위로 여러 몇 가정의 집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근데 44절처럼 날마다 44절의 말씀처럼 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물건만을 통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매일매일 모이고 매일매일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함께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더 놀라운 이유는 바로 이들이 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갓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기부하고 날마다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새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마음을 들여서 마음이 동해야 이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날마다 모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신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새신자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매일 모임에 나오고 화요 전도 모임에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사랑방에 끊임없이 나오고 그렇게 매일 교회 청소하고 신방이 있으면 같이 참석하고 그렇게 새신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새신자가 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0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이기를 좋아하고 서로 계속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았고 이들이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이미 세상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모습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재산을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를 돌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가 시켜서 그런 일을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상대방 교회에 나와 있는 구성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고 가치관이 변하고 이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관심의 대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어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도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 라는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떡을 떼는 행위들을 이들은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 된 모습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식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억지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여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좀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정말로 기대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사랑방으로부터, 전도회로부터 한 마음으로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됨으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 돌봐주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 본문 47절은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4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질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된 모습, 성령 충만한 하나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상은 우리를 칭송할 것입니다. 여기서 칭송한다는 말이 우리를 막 떠받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가치관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개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나의 개인의 모습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하지만 부흥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에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욱더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살펴주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부터 사랑방에서부터 온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한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보살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롤 모델로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표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청도 지역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